네, 5월 9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핸드폰으로 모니터링 하는 친구들은 제 얼굴이 보이면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입니까? 네, 이제 곧 보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시선이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두 번째 곡 나는 그 두 번째 곡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많이 넘기면 나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는 그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 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네, 두 번째로 부를 곡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아멘.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지금도 함께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주간 우리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것들을 중간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어진 결과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임을 알고 또 수긍하며 또 다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학업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 다 함께 힘차고 씩씩하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시편 말씀 한 절 우리가 5월 동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67페이지 펼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받아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잠시 소리를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제 소리가 인터넷상에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내면서 성장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성장통. 또 여러분이 자라면서 몸이 점점 크거든요. 우리가 크면서 너무 팔다리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픈데 하고 성장통을 겪은 친구 있습니까? 네, 어린아이가 왕성하게 성장을 할 때, 지금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우리는 발목이나 종아리가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장통인데 이 고통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바로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우리 같은,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요, 우리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러한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더라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볼 때 너무나 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나에게 돌진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식구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내가 평소에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 관계가 안 좋아져서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며 고통하며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을 쳤는데 내가 정말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이 구겨지겠죠. 웃는 얼굴이 아니고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도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에게 찾아온 고통도 정말 고통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도 고통이지만은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것입니다. 내가 겪은 일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힘든 일을 왜 그냥 마치 내버려 두신 것처럼 왜 이거 허락하실까 나한테? 내가 왜 이렇게 힘들도록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 하는 이 생각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이 찾아와서 힘들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원인 모를 고통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실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친구, 선생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징계를 받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째서 이게 사랑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사랑이죠? 왜 이게 사랑이에요? 나한테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 이게 왜 사랑이야? 그것은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혼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에게 혼나본 적 있는 사람, 혼나본 적 있는 사람. 아, 강사님 저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봤어요 하는 친구 있을 텐데, 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 속삭이게 하고 때로는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나쁜 걸 배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속삭이고 못된 짓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부모님은 분명히 자녀를 혼을 낼 것입니다. 혼낼 거예요. 자녀가 잘되길 바라면서 혼낼 거예요. 그 잘못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은 사랑의 매를 들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매를 들고 때리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럼 자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자녀가 뭘 좋아해요? 아픈데. 안 좋아하죠. 아파서 울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날 때리는 거야 하면서 정말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매를 들고 혼낼 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 나 아프게 하려고? 나를 때리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아닙니다. 나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얘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이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씩 매를 들 때가 있는 것처럼, 꼭 매를 들지 않더라도 혼을 낼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또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아마 상관 안 하실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네 멋대로 살아. 손도 안 대고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신다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든 지옥에 가든 말든 하나님이 아무 상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징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그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리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이 소리는 제가 녹음한 파일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기다리셨다가 제가 파일 드리는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받았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징계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익되게, 도움되게. 다 함께 12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은 좀 맴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맴매 이야기를. 여러분 어릴 때도 우리가 또 혼나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땠습니까? 학교에서 맴매 맞아봤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어떤 체벌이나 이런 것이 규정이 좀 달랐을 때예요. 그때 강사님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뭐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하고 그렇게 엄청 잘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은 그냥 뭐 부모님이 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성적이 상위권에 있었나 봐. 그때는 내가 상위권에 있구나 별 신경 안 썼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상위권에 있다가 중하위권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다 발표를 하시면서 누구누구는 몇 등, 누구누구는 몇 등, 고진혁 너는 몇 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등수를 발표를 하시고는 너는 성적 떨어졌으니까 맨맨 맞아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았어요. 맞으면서 저는 생각했죠. 제가 내가 지금 성적이 떨어져서 맞기는 맞는가 보다 이렇게 맞으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나한테 말로 해주시면 안 되나? 진혁아 너가 성적 떨어졌으니까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 우리 화이팅 하자. 화이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맨맨을 들고 날 때리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맞으면서 그 당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많은 누군가로부터 또 내 상위에 있는 권위자로부터 혼나거나 징계나 이런 걸 당할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가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할 수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왜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왜 혼나야 되는 거지? 좀 억울한데 억울하게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은요 나를 사랑해요.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잘 타이르려고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팍 나가지고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화를 빵 하고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는요 우리를 징계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부적절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적절하게,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나는 분명히 지금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징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내가 때로는 잘못하고 있다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주십니다. 나한테 꼭 맞게. 그리고 그 징계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유익이 되게,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 짓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허락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를 부적절하게, 부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꼭 맞게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꼭 맞게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때로는 죄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노력도 많이 했고 내가 볼 때 죄가 안 보이는데 나를 왜 어려운 일이 찾아왔지? 이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왜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그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유익이 되도록.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일을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선이 되게, 도움이 되게, 유익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징계와 훈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길긴 하지만요, 윗줄 두 줄 한번 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네,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제는요, 고통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어려움이고 징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건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건 당연히 힘든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건 그냥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어려워요. 우리의 인상이 찡그러지고 입가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도 겪으셨거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고,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업, 우리가 가진 어떤 체격, 힘,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모든 고난을 아시고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그 고통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위에 있는 2절, 2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제 우리가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여러 가지 생각과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줄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 지금 다른 사람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 그것을 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시선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시선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버리기 원하셔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징계와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잘되려 허락한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고통을, 지금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소서. 제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감당하고 극복하여 오히려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살아계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 그런 우리지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징계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솔직히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인데요. 감사여 주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괜찮습니다. 그냥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작은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헌금 드린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소리가 조금 미흡했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여러분에게도 조금 미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리를 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는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맞출 것 같고 이 영상은 아마 나중에 올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유튜브에 댓글로 여러분이 답을 달아주시면 그것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땡땡 해서라고 했습니다. 땡땡해서. 여기에 들어갈 글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땡땡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미워한다의 반대말이겠죠? 미워한다의 반대말. 혹시 우리 아는 친구 있습니까? 아는 친구? 네, 네, 아는 친구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로 답변을 주십시오. 자, 5, 4, 3, 2, 1. 네, 정답은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나 혼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신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아는 친구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땡. 네, 정답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면 됩니다. 오늘 중으로. 그러면 정답을 인정하겠습니다. 네, 광고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5월 한 달 동안 우리 남천교회에서 캠페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각 가정당 잠언서 한 장씩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녹음하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저 우리 엄마 아빠하고 잠언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말씀 읽으면서 그 녹음해서 강사님한테 보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말씀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녹음 녹화해서 보내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네. 그 후에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네, 소리가 미흡해서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고 소리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